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오늘 세 본문이 똑같이 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이나 요한일서 1장 또 요한복음 8장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빛은 이 밝음, 어둠을 몰아내는 상징적인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도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이 사귐은 예수의 피를 통한 새로운 인간, 곧 중생의 체험을 통한 변화된 삶에서의 시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빛은 사랑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미가서 7장은 정의의 빛, 또 공의의 빛 되심을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빛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늘 편지할 때든지 죄인의 개수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바울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과 요란하는 갱괄에 불과하고,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깨닫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증거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요한 1서의 전체에 보면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곧 사랑이신 것을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다. 빛과 어둠을 그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안에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바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는 우리가 알듯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또 어떤 데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이제 들어서 친히 이웃이 어떤 자인 것을 또 이웃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겁안 춥게 맞고 다 죽어간 상태, 모든 것 다 빼앗긴 상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두려워서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내인도 여전히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까봐 무서워서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는 여행하는 중에 있었고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상처난 곳을 맞은 곳을 씻고 치료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곧바로 그를 자기 낙에 태우다가 여관에다가 이제 두고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떠나면서 그 다음날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랑이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그 사랑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손양한 목사님의 사랑,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두 아들을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9가지 감사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함으로 또 자기 양아들로 삼게 해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빛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사랑의 빛을 실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소녀가 제이라고 하는 소녀가 장난감을 너무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그 제이네 집에 가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논 그 제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하니? 가장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제이는 이제 잠깐 멈춰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인형의 코가 쏙 꺼져 있고 그리고 손발이 이제 잘라져 있고 그리고 그의 옷은 낡아져서 찢어 있는 그런 장난감을 가져오면서 이제 이 장난감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 아저씨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장난감, 멋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왜 이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제이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대답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아이의 말입니다만 우리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빛, 우리 주님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5번이 나온다. 5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명, 이것은 바로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인간의 어떤 수명을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 자신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이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고 유다는 맨 밑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은 그곳은 불결한 장소예요. 그래서 돌아가든지 그걸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이제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온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인이 그 예수님을 의아하게 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남자이면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그때 여인이 갑작스럽게 그러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당신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지금 당신의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제 감동되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야.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당시 많은 사람들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크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쉽게 듣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러한 편협적인 그러한 민족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친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 세계 모든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지금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엄청 뜨거워가지고 개미 새끼도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때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편 5이나 갈아치웠고 또 지금 6번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여인은 어딘가에 부족한 데가 있는 아기를 갖지 못한다든지 또 얼굴에 큰 흉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정말 힘든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들에게 이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결코 자기 얼굴을 내밀 수도 없는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지. 난 12시에 물을 길러 다닐 만큼 사람의 낯을 피했던 여인이 당당하게 이와 같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니 뭔가 확실히 다른 것이 있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곧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곧 바로 앞에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이 여인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니고데모. 그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당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의 의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니고데모와 한 비교를 좀 해보면 되겠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밤의 사람, 니고데모는 바로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빛의 자녀예요. 대낮에 모든 사람을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이제 남자들만 그런 사회, 여자들은 그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이제 파괴된, 찢어진 그의 인격이, 그의 자존심이, 그런 어떤 존엄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여성 해방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안에서 변화된 그의 모습, 변화된 그런 이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또 그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남편이 이제 5사람,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은 6사람. 이것은 곧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런 나라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로마 지금 이러한 여러 나라를 군사력에 의해서 섬기던 나라가 이제 정말 원하고 바라던 그런 남편, 7번째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만족을 얻게 되는 것. 지금까지 6번째까지 남자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7번째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7번째 남편,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 자존심 회복되는 것,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쳤으므로 이와 같이 이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의 문을 여는데 문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살펴봤더니 우리 집에도 또 앞에 상대 건너편에도 이것이 그 문 사이에 이것이 찔러 있었습니다. 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그 신천지 약속의 나라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의 이 책잘 홍보지인데요. 제가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한밤중에 목사가 찔러놓은 건 아니고 그 신천지에 속한 성도가 찔러놓은 것 같아요. 그들의 행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이제 할아버지 모습에다가 그를 이제 돌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 나오잖아요. 이거 신천지. 노인들을 보살펴주지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지요. 어떻게 보면 위에 숨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해요. 헌신해요. 또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바로 이만희가 있어서 그거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한다든지 또는 100m를 이제 경주를 한다든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야 됩니다. 그 목표에 가야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달리고 노력을 해도 또 실력이 있어도 그 목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건 우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의의 빛, 공의의 빛. 오늘 미가서 7장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정의의 빛, 공의의 빛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7장 바로 앞에는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가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려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로 모두 서로 공모한다.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3위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아니하게 국제 투명성 기구인 게서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가 우리나라가 45위. 그리고 8년 동안 계속 연이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자살률. 세계에서 1위. 지난달에 발표한 건데 저는 여기 오늘 그 여신도 이게 자료에서 준 것이니까요. 지난달에 발표한 것 가운데 조사한 것인데 설문조사한 것인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47%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한 그러한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바로 경제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어떤 자정체성, 정신지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다. 어차피 좋은 대학에 못 갈 바에야. 어차피 연속국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저택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바에야. 이러한 절망적인 정말 어떤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사회 현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금, 자기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에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 자기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국가가 이렇게 부패하고 깜깜하고 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 이제 반역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장 교단에 이제 정신의 좌표를 세우신 김재준 목사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철저한 인간혁명, 사회혁명, 종교혁명을 위한 싸움의 표징이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기존 질서에 안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새 것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단히 전진한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교회도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런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고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 나섰듯이 교회는 자기 안에 안주하려는 이러한 타성을 과감하게 깨고 세상 안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이것이 곧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것 좋은 것이 좋은 것이 하고 안주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처럼 주님의 생명의 빛 그리고 이제 정의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 바꿔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닥치더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과감하게 그를 돌보고 살리고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신도와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이룬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40년 전 미국의 어느 도시 그 시립병원에 그 문 앞에 한 어린아이 6개월 된 애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소경인데다가 내성마비에 또 정신 박약아였습니다. 병원장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 찾았습니다. 누굴 찾냐면 52세가 된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제 메이 렘케라고 하는 이 간호사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메이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도 비참한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생명의 무기력함에 그냥 정말 기절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유를 줘도 빨아먹을 반사 본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는 이 아이의 뺨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손발을 주물러주면서 갖은 예를 다 쏟아봤지만 전혀 어떠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어디 움직인 것도 없고 얼굴에 어떤 표정 하나 없었고 눈물방울 한 번 흘리지도 아니한 정말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가족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제 포기해. 안 됐어. 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했지만 메이는 끝까지 그 아이를 버리지 않냐고 이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요. 그 메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이 네슬러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의 손에 뭡니까 그 기타 줄이 이제 놓여져 기타 줄에 자기 손이 놓여있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건 기적이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 그 레슬러의 방에다가 기타를 또 피아노를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갖다 놓으면서 뭐 TV를 갖다 놓고 변화되기를 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때 한 번 기적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3년이 흘러서 21세 때 어느 날 새벽 그 메이는 정말로 깜짝 놀란 하늘에서의 어떤 천상의 소리를 들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이제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네슬러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네슬러가 그 피아노의 그 건반에 손 올리고 눈물을 이제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차이코프스키의 이제 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고 있었던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1년 동안 사람들은 다 그를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베풀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메이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가 축원하는 여신도의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정의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